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겸손해야 합니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 물같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멸망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해도 죽음 앞에 모든 것은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의 운명이 바뀌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물같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 에논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3장 22절, 23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은 유대 땅 살렘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22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비록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시켜서 세례를 준 것이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용기를 내어 죄로 물든 자신을 씻어내는 육신의 물세례와 마음의 세례가 다 필요함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물세례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를 제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세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기에 제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심으로 물세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물같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즉 영접한 후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며 새롭게 하심을 온 육체의 피부와 감각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를 잘 준비해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근처에서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안티바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형 빌립의 아내이면서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안티바스의 이러한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자신과 헤로디아를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베레아의 마카이로스 요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헤롯 안티바스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청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로 인해서 약 AD 32년경에 목을 베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마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들 사이에 정결 율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늘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각각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관심이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정결례법에 대한 다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논쟁 후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모여듭니다. 어떤 정결 열식에 관한 논쟁이 했는지는 본문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출현 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모여드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조금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상황 설명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7절 28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한 사람들이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제자들의 역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사명에 대한 역할이 맞춰졌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기 자신 역할을 잘 알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사명이 다했을 때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신랑과 신랑의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결혼을 하는 남자가 자신의 친구들을 결혼식에 부르고 초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신부를 내어주기 위해서나 자신만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부를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함께 축하함으로 결혼식이 더 빛나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신랑의 친구이지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이 올 때 신부와 함께 기뻐하고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요. 신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며 이때 신랑의 친구인 세례 요한은 결혼잔치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오늘날 신랑의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 역시 인간적인 욕심으로 신랑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야 하시고 세례 요한은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관계되던 것들만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사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알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저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달려있음을 평생을 통해서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2세기 말에 터툴리안이라는 기독교 교부이자 평신도 신학자가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란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시며 각각 독특한 인격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으시나 홀로 단독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의 자리에 성령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우리 인간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의 시작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창조의 은혜를 베푸셔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으시나 분리되어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히 경험하는 것. 그렇게 경험하며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후대 유대 문헌에 보면 게헨나는 죄인들의 처형 장소로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꺼지지 않는 불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게헨나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받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